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야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는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인사합시다. 어, 보니까 얼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의 얼굴들은 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얼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요즘 올해 추석 연휴는 명절 이후의 시간이 더 오래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어떤 분은 뉴스에서 이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가야 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죠? 있어도 이곳에 와서 푸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과 어떤 부딪힘과 여러 가지 무거움 다 해결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위로함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축복성 한번 부를게요. 반주자님 부탁드리고 조금 생뚱맞죠? 근데 명절이니까 우리 서로 간의 믿음이 한 식구니까 앞에 보지 말고 옆에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나 보시고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명절처럼 늘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서로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앞에만 보지 말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위는 장모님을,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우리 장로님들은 또 옆에 혹시 성도가 앉으면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은 서로 간에 한 번 더 할게요. 방향 바꿔서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의 한 식구로 온 가족 축복받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물에 이행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오늘 예배 그렇죠? 자, 10월은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월 추수감사주를 좀 준비하고자 그때 막 급하게 내가 뭘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10월은 한 달 동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칠은 마음도 무거운 마음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도 전부 우리가 없애면서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되었던 찬송처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마음처럼 10월은 추수감사절을 우리 감사절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거 다 버리고 감사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감사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18세기 프랑스의 화가 밀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만종이라 하죠, 흔히.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에 저 멀리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앞에 화면처럼 이 그림이죠. 이 부부가 드린 감사의 기도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땀 흘린 것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였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부 사이에 작은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감자가 반쯤 담겨져 있는 그림이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부가 아마도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만종이라는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요, 알젤루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속에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을 몰랐던 소년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의 집안이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계속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각 결혼한 아내마저 병으로 사별하게 됩니다. 밀레의 나이 50세가 넘어서까지 그는 가난 속에서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그의 자신조차 병을 얻어서 고생하다 60세에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가 그린 그림의 역작들은 대부분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림에도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진한 감동을 줍니다. 아마 이 그림은 추수감사절 돌아오면은 많은 교회 현수막으로도 만드는 배경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소박한 그림에 담겨진 감사처럼 10월은 감사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지금 보내고 있는 명절은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한국식 추수감사절이죠. 그러기에 추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온 자녀들도 있고 또한 원근과 억제에서 반갑게 또한 거제에 또 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석 명절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 역시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간에 더 큰 감사를 하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가족별로 또한 모임을 가지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평안한 가족 모임도 하시면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이죠. 새벽도 밤에도 요즘은 굉장히 쌀쌀합니다. 반팔로 견디기가 힘든 공기예요. 차갑죠. 아울러 감사의 제목들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10월부터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노트 하나 준비해서 10월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려가면은 아마 하나님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감사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다면 풍성하게 또 드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를 하모니 대회 때는 기간별로 이것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미션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잘 준비하여서 하모니 대회 때는 또 기간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없습니다. 간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그마한 땅에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또한 직장이나 우리들이 사랑스럽게 키우는 자녀들이나 또한 중요한 농사는 뭘까요? 영혼을 위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이 농사가 우리는 가장 큰 농사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바로 농사와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농사는 농부만 짓지만 농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는 안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2-3평 정도의 주말 농장이라면 비가 안 와도 그냥 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면 되지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먹는 농사를 하려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 그 농사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 모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자체도 잘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그러기에 감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또한 무거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사함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본문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는 말씀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지만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도 안 됩니다. 찬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그 찬양이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은혜 받은 이유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단들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앞에 쓴 찬양단들은 날마다 그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임마누엘 드림 찬양단 역시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오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나 그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건지심을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그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하루하루 감사함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본문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기준에 딱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정확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먹을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거리인가? 마실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마심인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런 기준이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각각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고 직업도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천국 보내주심에 감사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옥 형벌받아 죽지 못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 복락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영원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분도 있겠지요. 물론 못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뭐 돈을 지불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삼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이곳에 계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히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빚진 자.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처리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인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빚.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고 이 추석 명절의 만남 가운데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전도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나는 한다고 이렇게 뻐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그냥 부득불 하는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빛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입술로, 나의 행위로,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는 것. 10월은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입술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10월 1일 첫날 이 주일에 복음의 빚진 자로 빛을 갚아나가는 결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에 분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견고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중보기도도 해야 되겠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병을 앓고는 있지만 않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지내온 것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소소한 일도 한번 헤아려 보면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무사히 오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직장 갔다 무사히 오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외출했다 무사히 오고,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석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이와 같은 명절이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할까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요로움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감사합시다. 가만히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행은 더딥니다. 내 속도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나는 빨리빨리 해결되고 빨리빨리 열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딥니다. 언제? 적당한 때에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5,000년 긴 역사 가운데 점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 적은 없습니다. K-팝, K-푸드, K-컬처, K라는 수식어가 앞에 들면 전 세계인들이 막 난리 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도 있죠. 한국 요리 프로그램, 외국 가서 급식도 만들어주고,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살이하고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명실상부한 지금 선진 반열에 선 겁니다. 어렵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요즘 황저우 아시안게임 보면 여러분들 뭐가 틀려졌어요? 일본이 저 끝으로 갔어요. 수영하면 일본, 중국인데 이제 대한민국 아이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운동에도 선진국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해외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어디 가든지 코리안, 대한민국을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데 요즘은 전부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그러면서 알아듣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만들잖아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10월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감사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받아서 삶의 현장이 열림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란 뭘까요? 감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감사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약속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욥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열악한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체, 나의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띄엄띄엄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대충 믿지 말고 뜨겁게 믿고 냉정하게 약한 사단 마귀 대적들은 물리치고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칼 힐터라는 사람이 행복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보톡스 안 맞아도 된다니까요. 감사 얼굴에 바르시면 젊어져요.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얼굴이 예뻐지니까 그 표정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당연히 그 표정이 아름다워지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원망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상하니까. 속이 건강해야지 예뻐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예쁜 얼굴로 가득해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으로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축복받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은 기도응답을 가져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생각,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심어지는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감사를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억합시다. 10월을 이제 시작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10월은 내 계산으로
계산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계산기로 두들기는 감사가 돼서는 감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요? 받은 것이 많고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비천한 인생이었다가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애쓰고 일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 3분간만 찬양과 함께 우리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